요한계시록의 서문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대쟁투 서문이 딱 맞습니다. 예컨대 일곱 교회의 기별을 왜 주었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곱 교회 속에서 사단이 펼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잘 간파하여 그물의 재림 때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곱 교회를 기술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시대마다 진리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로부터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를 화해선 스스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시대에 주어진 순수한 진리가 대쟁투 딱 펴면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1세기의 핍박이 나오죠. 1세기의 핍박을 보면서 어떻게 오류가 점점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침식하고 점점 교회가 배도하여 드디어 뭐가 나오죠? 중세 암흑기가 나오고요. 종교 개혁이 등장하죠. 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이 학원에 쫙 기술되어 있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수많은 이점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경고하고 있죠? 처음 사랑이 없으면 가장 두려운 경고죠. 이사야 58장처럼요. 수많은 종교 봉사를 나열하여 탁월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시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요한 목사 또 그 설교네. 또 그 설교래. 그래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것을 원했대요. 그러면서 오류가 살금살금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니골라당.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한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죠. 처음 사랑.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없었죠. 그러자 온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켜져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보셨나요? 처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만 언급해드리면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목숨 걸었죠. 또 언급해드리면 영혼 구원 사업에 전부를 바쳤죠. 처음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그죠? 유무상통하고 분리가 없고 당파가 없고 마음과 목적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단 반세대 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버렸다. 사도시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이렇다고요? 처음 사랑을 식어지고 진부한 진리에 짜증이 나면서 새롭고 이상한 것을 원하면서 살금살금 보실래요? 듣기에 달콤한 이교의 예배 행위가 도입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요 딱딱하고 비용을 청구해요. 근데 이교 예배들은 재미있어요. 화려해요. 찬미가로 특정하는 것보다 멋진 복음서가 엄청 많아요. 사람들 앞에 호감을 가져오죠. 다시 말하면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에베소 교회 안으로 이교의 화려한 예배 의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대요. 요즘 개신교 목사들 옷 입는 거 보셨나요? 넥타이 없는 무슨 옷 입던가요? 로마 천주교식 옷을 입기 시작하죠. 단순하게 보이나요? 왈렌스 연구해 보세요. 왈렌스는 너무 지긋지긋한 천주교회가요.
그들의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예배 행태까지라도 싫어해서. 왜요? 그런 작은 타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을 그들은 아는지라 완전히 로마 천주교의 불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산속으로. 왈레인스들의 모습이었죠. 마무리합시다. 처음 사랑이 뭐죠? 계시록에 찾지 않겠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들어도, 온갖 비방을 다 들어도, 능욕과 조롱과 질투와 욕짓거리와 인간의 마음에 사단이 충동하여 지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행위를 동원해서 쏟아 부어도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죠.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뭐다? 촛대? 옮긴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예요. 쉬운 예로 재림교회 설교 속에 아멘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대요. 거의 별로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돌아와서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로마 천주교회예요. 경건의 모양의 종교죠. 그들의 인간의 의로 죄를 가리우죠. 신부의 옷 속에 죄가 감추어져 있죠. 에베소 교회예요. 참고로 일곱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재림때까지의 시대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언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온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에 주어진 충격적인 기별이 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뭐 한다고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딱 9장까지를 보면요,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셔서 점점 교회를 떠나시면서 교회 현관 입구에 걸려 있는 모습이 에스겔 9장 끝절과 10장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시간표에 도달해서요. 그 시간표에 도달하기 직전에 행해진 일이 뭔가? 에스겔 9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재림교회 안에 인치는 일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어떤 마술로 교회에 오리를 도입하는지, 진리와 오리가 어떻게 혼합되어지는지 예언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잘 파악하여. 왜요? 사단은 일곱 교회 행한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교회 뭐 한답니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우래요. 지혜를 배우래요. 스무나 교회 시대, 스무나 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죽었다가 사신 분을 소개하죠.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죠? 스무나 시대가 다시 옵니다. 가랴복음을 3권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의 순교당할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럴 법령이 임하고 작은 환란이란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편의상 첫째 환란이 올 때, 초기 환란이 올 때 엄청난 고통이 올 텐데요. 그때 무수한 사람이 마지막 순교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불부짖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억울한 피해 값을 조금 이따 갚아줄게. 기다려. 왜 기다려? 계시록 18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큰 소리 외침이 이루어지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말씀을 연결하면서 마지막 순교 시대가 올 터인데 그 순교가 다 끝날 때까지 너희에 대한 심판은 복수는 좀 이따 해줄 거야. 그게 다섯째 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큰 소리 외쳐지면 마지막 순교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대요. 갑자기요. 그죠? 그래서 화이시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 받은 계시가 뭐죠? 계시록 14장 13절이요.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자금 이후로. 자금 이후가 뭔 뜻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그런 뜻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다 뜻이 뭡니까? 주석이 밑에 보셨죠? 90이 넘은 할머니를 계시해 보았는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마에 이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가 특별 부활이 일어나서 14만 4천과 함께 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계시를 화이시 보았어요. 뭐 할 때? 두 아이가 죽을 때. 화이사 슬프지만 힘을 내라.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뭐 한다? 무덤에 데려간다. 이사야 57장인가요? 의로 깨어난 사람이 갑자기 죽을 텐데 왜 죽었는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아수르 군대가 오기 전,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기 전,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기 전 그때도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먼저 목숨을 거둔 일이 있었대요. 그때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준비된 의인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할 것이고요. 정든 사랑 아이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앞에 서머나 교회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끝까지 뭐 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하셨죠, 그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그런 서머나 교회도 변화가 생겨요. 누가 등장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연구해 보셨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해 두셨어요. 행전 5장에서. 왜요? 예리신 나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 경건은 끝나요. 그 죄의 누룩이 삽시간에 번져서 다 병들게 만들어. 어디 나오죠? 솔로몬의 타락이요. 일꾼 고용한 것 때문에, 지혜로운 일꾼을 고용해서 고액 연봉을 주는 것 때문에 온 일꾼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쫙 감염되었고, 그것 때문에 읽어보세요. 남방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되었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순교를 유지하려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탐욕을 품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인을 제거하심으로 교회 순교를 유지하셨대요. 에베소 교회예요. 서머나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자칭 유대인들이 스크를 만들어서 구역반을 만들어서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말의 의미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다? 자칭 유대인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래서 이제 인용해 드렸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주석에 주님은 누구를 그분의 자녀로 분명히 말씀하시는가? 불순종의 자녀들도 그분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다. 순종하는 자녀만 그분의 자녀이다. 사단이 전술을 바꾸죠. 브가모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다라. 높은 곳이 높은 곳에. 뭐죠? 사단이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있더라 뜻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버가모 교회는요, 우리 공부해 보셨죠? 타협의 시대예요. 사단이 스무나 교회 시대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팔팔거리거든요. 전략을 바꿔서 뭐 합니까? 교회 세금 면제, 목사 원천 세금 징수 면제. 교회 오면 막 교회 짓는데 돈 도와줘.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 주니까. 들어보실래요?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 주니까 핍박이 그치니까 교회는 신속히 타락해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얼만큼 타락합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교회에 못 앉아 있어. 충성된 내적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도다. 안디바가 뭐죠? 안디는 뭐예요? 안티, 반대하다. 반은 황제 숭배 사상.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속의 타협을 거부하고 죄의 오염을 거부하고 세속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대표한 것이 안디바.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걸 반대하는 안디바가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교회가 세상과 조금은 좀 가까워져야 전도가 되지. 뭔가 북적거려야 전도가 되지. 이런 정책들, 전략들. 오전에 보았죠.
솔로몬이 촛대가 옮겨지니까요. 어떤 정책이 나오죠? 이방 여인과 혼인 정책을 통하여 뭐 하자? 전도하자. 예수님 나옵니까? 그는 자신에 대해 쏘갔다. 의를 죄라 부르고 죄를 의라고 부를 정도로 쏘가버렸다. 누가요? 솔로몬이. 뭐가 떠났습니까? 촛대가. 성령이 거두어지면요, 의를 죄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죽이면서 바라바를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마태 27장 영문에 보셨죠? 바라바를 선택한 이 일은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것이다.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1월 효명이 임하면요, 대다수가 일요일을 선택할 거예요. 이것을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 안에서 곧바른 진리를 거절하고요, 그들의 육신의 의자 위에서 잠자는 기별을 선택할 거예요. 그 일이 또 재현되어져요. 버가모는 뭐가 있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뭐예요? 발람이 우상을 제물을 놓아놓고 사람을 뭐 하게 하죠? 간음하게 하죠. 발람의 교리가 뭡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도 가고 싶고 이 땅의 것도 안 놓고 싶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죠. 그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대표하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늘도 사랑하고 이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당신의 백성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두어서 간음하게 하고, 실제로 이 발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서 떠나도록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저짓게 했죠.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이기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죠? 흰 돌을 줄 터인데 내가 뭘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 이것도 연구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이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버가모요, 버가모. 타협의 시대예요, 타협의 시대. 재림교회가 너무너무 타협하고 있어요. 타락한 바벨론 교인들에게, 타락한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신학자 개신교 목사들 앞에 재림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인정받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의 도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를 보면서 배꼽 잡아 웃고 있대요. 이유를 아시는 분? 로마의 도전 뭔지 알죠? 천주교 미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스크립해서 만든 전도지요.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전도지요. 로마의 도전이라는 전도지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신교회를 보고 뭐 한다고요? 배꼽 잡고 웃고 있다고요. 왜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은 유전과 전통을 들고 그대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걸음이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결국 실패할 것을. 한 손은 뭘 들고 있어요? 한 손은요, 전통을 들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 일요일을 목숨 놓고 지키는데 나중 보니까 뭐요? 7장 떨어질 때 쏘갔네.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죠. 얘는 읽어보십시오. 대쟁투 7장이 떨어져서야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쏘갔다고 울부짖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요, 한시 동안 10뿔이 짐승한테 권세를 주었다가 일시 동안 세상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10뿔이 소국을 깨닫고 음녀를 발가벗겨 죽이잖아요. 자중질환이요. 이사야 36장 사내립이 집에 가서 아들한테 죽어요. 개신교회가 소국을 깨닫고 천주교에서 막 정오에서 뜯어 죽일 거예요. 예, 버가모 교회예요. 타협의 시대, 타협의 시대예요. 교회가 점점 타협해요. 그 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 드디어 교회가 칠흑같이 어두워요. 예레시는 말씀, 사단의 노력의 최고의 걸작품 종교 로마 천주교회다. 천주교인들 전도하던가요? 안 해도? 10억이요, 10억. 10억. 아프리카
신부가 예수님의 수위를 의미한다는 옷을 들고 한번 쫙 지나가면요, 그 마을 전체가 천주교인 된대요. 병이 싹 나요. 수녀 보면 좀 어때요? 아, 고상하다. 좀 보이나요? 보여요. 경건의 모양으로 철저히 죄를 가린 종교가 로마 천주교예요. 그 종교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순결한 에베소 교회가 세대가 지나서 손자 손녀 시대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재림교회 침례식 보십시오. 현대주의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황권의 시대예요. 교황권의 시대. 교황권의 시대. 여러분, 교황권의 시대가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 하이슨자가 말했죠. 교회가 너무 깜깜하다. 어디가 깜깜하다? 재림교회가.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오리무중 애매모호, 희미한. 목사님, 지성소 들어가시 모신 걸 확실히 지어 주십시오. 손에 지어 주세요. 선동 설교하지 말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설교하지 말고요. 와, 지성소 들어가야 되겠네. 아직 멀었네. 두려워하게 하고, 살피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성결 연구하게 하고. 두아디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거두어져서 두아디라 교회를 뭐라 그러죠? 음녀가 되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지면서 로마 천주 교회는 이미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1844년 둘째 천사의 계율이 외쳐질 때는 그 무너졌도다 14장 7절에 무너진 것은 천주교회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벌써 이미 무너진 교회예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지금 이 기별을 외치면 어떡할까요? 재림교회 불태울걸요. 개신교 열심, 턱심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이단 죽이는데 목숨 건다니까 개신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개신교회 외쳐보세요. 문자 그대로. 음녀의 자식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나와라고 외쳐보세요. 당자 핍박 오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원장님 쓰신 책이 있네요. 계시록하고 몇 권 썼다니까 얘기를 덧붙였죠. 지금 가리키는 계시록책 불태워 없애야 돼. 예? 대학원에서 그 책으로 배웠는데요. 왜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 책에는 꼬리를 다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연이신 그대로일까요? 셋째 천사의 깃발을 다 낮추어 버렸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 서재 책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예언 해석한 거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로마 천주교 없어요. 없어요. 지금 미국은 공개적으로 대쟁투를 전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대충에서도 대쟁투를 어떻게 만들어 전도해요? 로마 교황권 빼고 전도해요. 핍박이 오거든요. 그게 놀라운 발견책 나왔죠. 그 책이 엄청 찍어서 보냈는데 로마 천주교를 싹 숨겨놨어요. 안 드러냈어요. 왜? 차별금지법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두아디라요. 하지만 두아들에 남아있어. 사단의 깊은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게 있도다. 그들이 바로 새벽별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예내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전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사덕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지켰는지 생각하고 지켜 돌이켜 회개하라. 개신교회가 금방 어때요? 금방 허울만 가진 교회로 바뀌어요. 살았다나 죽은 교회로 바뀌어요. 왜 그렇죠? 역사 여기 연구해 보세요. 여기.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둘씩 무덤에 들어가자. 금방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금방.
이 재림교회가 다니엘서 8장에 나온 그 이상이 봉인이 해제되어지면서 정확한 정한 타임에 첫째 천사가 외쳐지고 둘째가 외쳐지면서 마지막 대실망과 셋째가 외쳐지면서 재림교회가 탄생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탄생했는데요. 사단이 이걸 모를까요? 알죠? 7교회에 행했던 똑같은 전략을 마지막 퍼붓는데요. 그래서 와이서 말하기를 7교회 역사를 연구하래요.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오리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쓰러뜨리는지 배우래요. 여러분 상상합니까? 예수님 초림 때 온 유대 교회가 쏘갔습니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계획을 일으키는데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아들이 다 말아먹어요. 손자가 더 말아먹어요. 요시아가 탄생해서 계획을 이루었는데 이미 늦었대. 그래서 멸망이 왔어요. 지금 재림교회가 계획이 늦었어요. 이미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주님은 이 교회 전체가 부흥을 바랬지만 그런 데로 오지 않는답니다. 소수가 늦음이 받을 거예요. 소수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이죠. 늦은 비를 누가 받겠는가? 고 7장 1절. 여러분 인용했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복을 입은 사람만 늦음이 받을 거예요. 이들을 화이프는 말하기를 승리한 교회다. 그들이 늦은 비를 주어서 둘째 천사에게 다시 반복될 때 2년 아니면 3년 만에 사업 끝나고 재림하신답니다. 분명해요. 사대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어떻게 진리를 배웠는지, 어떻게 동산 들어왔는지,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식어갑니까? 놓쳤습니까? 타협합니까? 그들을 일깨워서 아직은 살아있는데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빨리 살리라. 사대교회 사장에 편지하기를. 이 교회가 거의 다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윌리엄 밀러를 불러일으키셔서 다니엘서를 봉인을 해제하게 하고, 참 그는 정말 잘 태어난 사람이죠. 역사상 첫째 천사가 제일 먼저 된 사람이 윌리엄 밀러예요. 무신론자, 회의론자, 농부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현장에서 첫째 천사 1번 주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자를 모으고 있습니까? 예, 모으고 있어요. 신학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자를 지금 주님께서 모집 중이래. 모집 중. 응?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니? 율법을 지키고 있니? 저는 셋째 천사가 되고 싶어요. 늦은 예를 받고 마지막 기별을 외치다가 안 죽고 싶어요.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늦은 비를 받자. 그 다음 사대 뭐죠? 그 다음 빌라델비아. 참 짧은 시간이죠.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어, 그죠? 참 짧은 시간, 너무 가진 것이 없지만 혼신을 다했죠. 빌라델비아 어떤 말씀을 줍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왜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봤습니까? 쫓겨났거든요. 정든 모 교회에서 화이프인 부부도 밀러도 쫓겨났나요? 추계를 당했죠? 첫째를 경험하고 기별을 외치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발로 차고 요한복음 9장처럼 쫓아내네? 이상하다라고 연구해 보니까 진의 포도주 먹고 취해 있네. 그래서 목사님 깨어나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둘째 천사의 계별이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쫓겨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준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죠.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성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주리라, 기록하리라. 참 멋진 얘기예요. 조다 심판은요, 새 예루살렘 살 사람 등록 명부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마에 뭘 친다고요? 이들의 주소지는 하늘이야.
새 예루살렘 갈 사람들이야 라고 인을 치는 살아계신 인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소지가 기록되는 거예요. 주소지. 그럼 주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다른 번역은 우리의 대화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 증거의 계단 몇 장이죠? 누가 그분의 제자인가? 뭐가 어디 있으며 우리의 대화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저도 가끔 그럴 수 있지만 쓸데없는 이야기 시간으로 낭비하는 거 참 많죠. 그죠? 집회를 가는데도 별로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요.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어디 간 거 뭐 의미 있습니까? 뭐 사기 간 거 뭐 의미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의미 없어요. 지나간 거 다 끝나요, 여러분. 돌이키지 마세요. 그냥 끝나요. 오늘이 중요하고요. 오늘이 중요해요. 아무리 과거 간증을 잘한들 오늘 그분과 올바른 관계 있지 못하면 에스겔 18장 읽어보셨죠? 다 지워져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요. 오늘. 내일은 없어요. 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그 다음 뭐죠? 드디어 라오디게아. 라오 백성 디게아 재판 의롭다. 심판받는 중의 백성 시대, 일명 대속죄의 시대 교회. 엄청난 교회죠. 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해 보셨죠? 11장 1절 2절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늘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일곱 교회를 대쟁투를 중심으로 연구하셔서 사단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이기는 14만 4천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우리 모두 그런 높은 표준을 가지시고 믿음의 진군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환송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안식일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안식일을 지켜야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평안한 때가 얼마 없음을 압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악취가 풍기고 시신이 나뒹굴고 죽은 시신 앞에 울부짖는 아마겟돈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자비의 천사가 지구 사방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붙잡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아버지,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이 흉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죄의 악덕의 요새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지고 죄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충만케 주시옵소서. 동산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근거하며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행복과 기쁨이 이곳에 충만케 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더 뜨거운 열기로 달구어져서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간 병이 치유되어지고 에베소 처음 경험처럼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날 한 주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진리로 옷을 입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화평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의 마음을 품고 한 날 한 날 살아감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또 기쁘고 행복한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